신명기는 모압 평지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언약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세가 당부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왜 그들의 선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과거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교훈 삼게 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혹 계명은 언약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그 자체보다도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서론을 1장에서 4장에 길게 설명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켜야 될 5장의 십계명과 더불어 그 정신을 담고 있는 6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긴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 십계명이 가나안에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부분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 모세가 설명하고요. 27장에서 30장에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에게 맹세와 관련된 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당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구조를 통해 볼 때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될 명령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처럼 사랑하니까 지켜나가야 할 부분인 거죠. 출애굽기 20장에도 마찬가지듯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는 서문을 늘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죄의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된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며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8일 월요일 본문에서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고 말씀만 하셨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화요일 본문에서도 수요일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약한 그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을 등장시키는 목요일 본문에서도 그리고 토요일 본문에서도 등장합니다. 차이점을 보십시다. 월요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합니다. 화요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리고 수요일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목요일에서는 모세를 통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점을, 그리고 토요일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난 그들이 두려워서 모세와 같은 자를 세워달라는 이 요청에 하나님이 수용하여서 그래서 모세와 같은 자를 보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묵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성전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교제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특권을 잘 누려가십시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기대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의 역사하기를 기대하여서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놓지 마십시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과 방식에 매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알고 보면 어디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 말씀에 매여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 말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인하는 주님의 자녀 되어 가십시다. 평안하세요.